예, 오늘 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의 삶에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 여러분 가운데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요, 무슨 축복일 것 같아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이 만남이 잘못되면 틀어집니다. 오늘 뉴스를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보긴 봤는데, 이제 서울의 이태원에서 약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할로윈 데이라고 이제 하기 위한 이제 그런 집회를 이제 하게 된 거죠. 전야제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원래는 할로윈 데이가 뭐 악령을 쫓아낸다는 그 의미로 만들어졌대요. 근데 악령을 쫓아내는 것이 악령을 또 부르는 그런 문화가 돼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사단의 문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복장이든 아니면은 자기들 이 치장하는 거 보게 되면 거의 다 귀신 모습, 도깨비 모습, 악령의 모습을 오히려 하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흑암 문화죠. 사단의 문화죠. 어저께 그 문화에 갔던 그 사람들이 149명이 죽었대요. 그것도 깔려가지고 압사당했던, 그리고 약 70명 정도가 부상을 당해 있는 그 상태입니다. 뭐가 잘못됐죠? 만남이 축복이 잘못된 거예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곳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보면 그런 문화를 즐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그곳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결국은 설마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미리 다 준비를 했어요. 뭐 소방대원들도 준비하고 굉장히 다 준비했는데도 그 좁은 길에 한 사람이 넘어지는데 150명. 설마 하다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있죠. 우리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설마?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한 번 정도 빠지는데 뭐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축복하게 되었어요.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응답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최고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 속에 중요한 것은요, 만남이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잘못되니까 어저께 같은 그런 문제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것에 큰 기쁨이 생기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 속에 그 성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요 축복인 거 있죠. 여러분,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요 누구의 만남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것이 최고의 만남이에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 사람은 인생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리고 어디 갈 수밖에 없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비록 돈은 없고 비록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사람은 삶 자체가 천국이에요. 왜? 우리 천국 배경이기 때문에. 그거 어디 갑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을 갈 수밖에 없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스도의 만남. 그 여러분의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언약에 서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이곳에 예배 드린다. 최고 축복의 자리죠. 최고 응답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죠. 그리고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여러분, 부모와의 만남이에요. 우리 부모는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런 집안 태어났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부모를 못 만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만남은요 최고의 만남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축복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죠? 아무리 못난 부모,
또 있다 하더라도 못난 부모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요.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친 부모 아닙니까? 그 만남은 최고의 만남이에요. 그것도 누구의 만남입니까? 전도자와의 만남이에요. 예. 이 전도자의 만남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전도자가 보면 목회자가 될 수가 있고 중위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렘넌트를 가리키는 선생님이 될 수가 있고, 그죠? 이런 만남이 축복된 만남인 거 있죠.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난 거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같이 함께 복음을 들 수 있다. 같이 함께 방향에 맞추고 3천 5천 년적을 생각하면서 간다. 감사한 거 있죠. 그 저에게 가장 복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만난 복, 그 부모를 만난 복, 그 여러분을 만난 복. 저는 이 복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는 걸음 속에 앞으로 또 렘넌트를 많이 만나게 되겠죠. 그런 만남이 최고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전도자 빌립과 작정된 자 네시와의 만남, 최고의 만남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가는 걸음 속에 여러분 전도자가 맞다면 여러분 만났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복을 받으시도록 그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는 이 만남, 내가 이 속에 있다. 그 어떤 그렇다고도 바꿀 수 없는 만남이에요. 우리가 누굴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회권을 만나게 되면 사기 치는 일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해 경상도 알미는 그 빗속으로 얘기할 때에 잘 아시네요. 촛배라고 얘기하고 골차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만나게 되면 같이 앉아가지고 술을 마시게 된다니까. 담배 피게 되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만남.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만남이에요. 사실은요. 이런 만남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러분 가는 걸음 속에 앞으로 문을 여실 것인데 여러분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 봅시다. 자, 이런 서론 가운데 우리 전도자 빌립,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사람을 맡기겠습니까? 그러지는 않겠죠. 하나님께서 작정된 그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결국은 전도자에게 맡기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작정된 그 영혼을, 예비된 영혼을, 갈급한 영혼을 아무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에게? 전도자에게 맡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 빌립 전도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복음이 각인된 거예요. 복음이 완전히 각인된 사람이에요. 그 복음은 바로 138이에요. 이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이, 이것을 본 그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생에 담는 거 맞습니까? 담내야 됩니다. 담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답을 모르고 그리스도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냐? 어제 메시지 나왔어요.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리고 대충대충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사단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다. 문제 앞에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일이 생겼을 때, 사건이 터졌을 때 사단의 심부름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인생의 답을 완전히 결론 낼 때 여러분요, 하나님의 심부름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람. 여러분 운명을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이 언약이 내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가 있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우리가 엉뚱한 데 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사단은 지금 또 우리를 속이려고 틈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또 세상과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요, 완전히 가게 된 사람이 빌립이에요. 보세요. 이 자리에 가게 되면 죽인다는 거예요. 세상은 죽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으로 완전히 결론 내면, 그리스도로 결론 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게 되었어요. 오늘 또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인도, 주의 사자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고 인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것이요,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사단의 세력이, 사단의 나라가 무너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말 복음이라는 언약을 진짜 붙잡고 가면 여러분 가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걸음이 한 나라가 동원되는 걸음이라. 그렇잖아요. 이게 다 믿음의 결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빌립이요, 사마리아 땅 간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가지 말라고 핍박을 해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된 언약,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한 거 맞죠? 우리는 성령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악령이 임한 존재가 아니에요. 악령은 이미 떠나갔어요. 성령이 임하면 악령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가야 돼요. 얘는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되는 삶을 속으로 인도하게 됐어요.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현장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는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이 언약을, 이 복음을 완전히 가게시킨 그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혼자 가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 14절 이 언약 붙잡고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람, 이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우리는요 성령 인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정말 누릴 때 그때 성령 인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불같은 바른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이 증거를 본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그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고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냈기 때문에 지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쫓아갔던 빌립, 역사에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막 여기저기서 이제 전도문이 열릴 수밖에 없고 말씀 붙잡고 갔는데 말씀이 살아서 역사예요. 그 현장을 치유하고 말씀 성취. 그러니까 곳곳에 제자가 일어나고, 자 우리도 같이 말씀 받고 하잖아요. 왜 우리에게는 제자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초대교회 분명히 역사 일어났는데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3년 전에 일어났는데 왜 그럴까? 중요한 거는요 138이에요. 이것으로 결론 완전히 끝냈냐 안 끝냈냐. 우리가 진짜 여기에 완전히 올인하고 끝낸다면 하나님께서 제자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빌립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겁니다.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대의 전도자 빌립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한번 주보아주세요. 당신이 이 시대의 전도자 빌립입니다. 맞습니까? 이 언약을 가지고 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요. 이 빌립은요 중직자 빌립이었습니다. 이미 믿음이 충만했고 또 성령 인도 따라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 정말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또 칭찬받기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글 쓰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끝내시고 해결하신다라는 믿음. 예. 그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령 충만함. 예.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건 어떤 일이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핍박을 해도요 어디 갔습니까? 사마리아 땅에 가는 거예요. 핍박을 해도 간다니까요. 우리는 핍박을 당하면은 죽음 위기가 온다면은 갈 수 있겠습니까?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예, 죽인다고 하는데, 네가 가면 죽인다고 하는데,
그렇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해도 현장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갈급함과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갔던 빌립 집사. 사단이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흑암이 막을 수가 없어요. 전도자에 가는 그런 걸음을 흑암이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에 대한 갈급함과 구원에 대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간다면 그 어떤 흑암 세력도 여러분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핍박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박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에게 영혼구원에 대한 갈급함, 또 뭐냐? 복음 전파에 대한 열망과 열정,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마음이 뜨거우냐?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무엇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 무엇이 나의 마음을, 그 다음 뭐죠? 중요한 거는요, 열망과 열정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찬양을 부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빌립이 이 언약 붙잡고 하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다 이뤄놓고 빌립에게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그냥 받은 축복은 아니겠죠. 그냥 받은 응답은 아니겠죠.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138입니다. 여러분, 정말 138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답이 되고 해답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을 완전히 각인돼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보고 연합 붙잡고 가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가 있는, 작정된 자. 작정된 자 넷이에요. 예, 이 넷이. 원래 그 빌립은요, 이곳을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 현장을 하게 했죠. 그러니까 빌립이요, 어디를 거쳐가서 오늘 보면 예루살렘을 거쳐 가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시대에 지금 거기 가게 되면 다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그 상황이에요. 가기 싫은 곳이에요, 사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싫어요. 근데 그 길을 거쳐서 가라는 거죠. 그곳을 가사로 가라는 겁니다. 이 빌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죽음의 유교도 상관없이 그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서 보니까 누굴 만나게 되냐? 네,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는 거예요. 이 만남.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근데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어떤 사람이었냐? 그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리가요, 한번 보니까 1,500km래요. 1,500km. 1,500km면은 우리나라에서 서울까지 거리가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갔을 때에 요즘 380km 정도 돼요. 380km. 왔다 갔다 760km. 그러면은 760km니까 그것을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예요. 근데 그 거리를 차가 아니고 무엇으로 왔다는 거예요? 마차로 왔다는, 마차로. 마차로 오면은 얼마 정도 걸리겠어요? 한 달 이상은 걸리는 거예요. 한 달 이상은. 근데 왜 왔냐? 다른 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러. 아멘. 예배드리러 1,500km를 왔다는 거예요. (27절에) 예루살렘에 왔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은요. 그 오신 예수님을 못 만났지. 근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 언약 붙잡고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과 같이. 그래서 복음은 없지만은 그래도 중심은 예배 드리려고 하는 중심.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넷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사람들이요, 예배를 갖다 자꾸 안 드리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보면은 말세에 예배를 피하는 자가 많다고. 예배를 피하는 자와 같이 아니하고 모이기를 원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요즘 앞으로 시대는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가 돼버리죠. 근데 하나님의 그 계획은요,
축복은 어디서 오냐? 여러분들 예배 중심 삶을 살 때 그때 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거기 담겨가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 분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여러분 중심 어디 서 있냐? 그것 따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일을 하게 되면 특권하면 100만 원을 준다. 가겠냐 안 가겠냐? 여러분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100만 원을 준다. 오늘 특권하면 100만 원 준대요. 예배 드리랍니까? 특권회로 갈랍니까? 거짓말 마세요. 빌립은요, 100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억만원, 천만원만 준다 하더라도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요, 영원히 사는 길이고 미래의 큰 증거들이 나중에 나와요. 그 증거가 딱 보이는 거죠.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눈에는 증거가 없지만은 뒤에 올 응답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우리나라하고 관련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빌립에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이 복음을 전해 그 내시가 우리나라하고 관련돼 있어요. 보세요. 예배의 축복. 그래서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최고 하나님의 축복 많이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막힌 문 진짜 열리기 바랍니다. 닫힌 문 있다면 그걸 열리고 정말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오늘 치유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받는 시간. 근데요, 이 사람이요, 또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는 거예요. 그 이제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말씀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두루마리가 딱 펼치는데요. 그 얼마나 무거운 두루마리겠어요. 그때는 종이가 있습니까? 종이가 없잖아요. 나뭇잎 이런 거 가지고 막 글자 쓴 거 갖다가 가지고 이제 읽는데, 아니면 막대 나무 같은 거 껍질 벗겨 가지고 해가지고 있는데 그 무거운 거 들면서도 갈급한 심령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게 됐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즉각 꿀이 흐르는 그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꿀같이 달게. 예. 그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지 못하니까 빌립이 이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데 거기도 보면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빌립에게 말하여 또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올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빌립 전도자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사자를 동원시키서라도 주의 영이 임하였으라도 여러분을 하나님은요 사람 살리는 자리를 인도하시게 됐어요. 근데 그 현장에 이제는 빌립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왔던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일단 오셔서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실 것,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까지도 다 이야기가 됐겠죠. 예수님의 그 언약, 그 직접 본 사람이잖아요. 빌립은요. 그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었고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었고 그런 언약을 갖다 이제 쫙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아멘.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치유하고 운명을 바꾸는 복음이라니까. 그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내시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에게 축복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진 사람에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말씀을 진짜 갈급해한다. 진짜 말씀을 사모한다. 말씀을 정말 읽고 그것을 이해하기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에 완전한 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한 번 듣고 말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읽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증거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응답 따라 언약 따라서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는 증거들 반드시 일어납니다.
문 반드시 열립니다. 저는 그 사실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갈급한 심령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놓치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노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의 언약의 메시지를 놓쳐버리니까. 그게 노예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이 심부름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몇 년 동안, 430년 동안에 우리가 이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결국은 사단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우리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사단의 심부름을 속에 있는 사람들 살려야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에도페 넷시는 예비된 사람이에요. 작정된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는 작정된 자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복음받기로 작정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갈급한 심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갈급한 심령, 이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남의 축복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사연 씨가 노래 불렀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저와 여러와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빌립과 넷시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누굴 파송합니까? 주의 사자를, 여러분들 가는 걸음 속에 주의 사자가 파송되어 그 구원받기를 사는 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하셨어. 그 주의 영이 그 성령 하나님께서 또 뒤에 보면은 39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성령 아닙니까? 그 성령께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어떤 축복을 준비하시냐? 만남의 축복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만남은 최고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굴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늘 불신앙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가 불신앙이 자리를 잡게 돼 있어요. 각인돼 있어요. 오늘 카톡을 한번 봤었습니다. 이분 이제 미용 우리 뷰티 선교국에 있는 그 사람인데 저 완전 전도사예요. 중직자고 여자분인데 그 미용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오늘 자기가 절절하게 이제 글을 올렸던데 매일매일 글을 올리시는 분이에요. 함정에 대한 글을 올리시더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미용하는 회사에 강사를 했었대요. 강사를. 근데 자기보다 먼저 강사를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하고 이제 있다 보니까 같이 이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한쪽 사람이. 그 자기가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자기의 비전에 대해서 이분이 우리 전도자 이분이 중인자 이분이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제 그 강사 있는 사람이 자기도 비전이 같다면 같이 일을 하자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보니까 이 전도자가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보니까 사람들 주변이 없는 거야. 까칠까칠한 성격에다가 또 주변에 보면 사람이 없는데 왜 없을까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마침 이제 이 사람이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전도자 우리 중직자와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되는 이제 같이 비전이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자기가 전도자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비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 참 드문데 비전이 같다고 하니까 자기도 기도하고 이 사람도 기도했대요. 40일 작전 기도를 했대요. 그래야 만나졌대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하고 전도자 중직자 하고 있는 산업에 와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 됐대요. 처음에 잘하는데 이제 어떤 순간에 자꾸 이간질을 하고 사람들 분리를 시키고 직원들을 갖다가 그 대표 있는 이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기도 속에서 있었는데 자꾸 이 전도자 중직자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간시키면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과 같이 어울리진 않는데 사람 죽이는 일에는 딱 같이 힘을 합치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라는 사람들도 같이 이 사람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에 같이 어울리지도 않는데
근데 사람 죽이는 일은 하나가 딱 됐다는 거죠. 오늘 올라왔던 글을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같이 헤어졌대요. 그 이 사람이 자기가 같이 못한다고. 그 자기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전도자 중위자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연락이 왔대요. 자기 힘든데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다시 만나가지고 보니까 이제 공황장애가 와 있고,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고 굉장히 힘들게 이제 살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불렀대요. 다시 부르는데 앞에 거 다 잊어버리고 다시 불렀대요. 다시 불렀는데 처음에는 간슬하게 다 빼주더래. 다시 불렀을 때요. 근데 그 이후부터 또 그렇다는 거예요. 또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 주변의 사람들 다 또 떠나게 만들고. 근데 이 사람은 누가 승리하겠냐? 결국 자기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자 중에 있잖아. 왜? 자기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끝까지 가겠냐? 끝까지 가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그냥 완전히 떨어져 나갔대요. 떨어져 나갔는데, 근데 결과는 이제 나중에 또 올리겠죠. 그 이후의 결과들은. 그런 보검 하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각인되지 않고 뿌리내리지 못하면은 사단의 심부름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주의 사자, 주의 영이 이끌리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빌립은요 살렸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에즈오피아 넷시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 그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즉시 이 에즈오피아 넷시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준비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준비된 사람인지 아닌지 딱 알게 돼 있어요. 그죠? 말씀 받는 게 달라요, 사실은. 이 에즈오피아 넷시는 준비된 사람, 자기가 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얼마나 우리가 힘을 얻겠습니까? 이 빌립이요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가요. 기쁨으로. 세례받고 난 뒤에 기쁨으로. 여러분 세례받고 난 뒤에 또 구원받고 난 뒤에 기뻐하는 사람들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냥 뭐 명칭 왔다가 세례받고 그 구원받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 현장에도 이렇게 구원받은 영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 가서 그렇지, 못 봐서 그렇지.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주의 사자, 주의 영이 이끌리는 여러분 걸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준비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것이요 2, 3주 살리는 문이 된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넷시가 통해 가지고 그 에디오피아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냐? 기독교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나라의 종교로, 국교로 인정했던 나라가 에디오피아 나라입니다. 세계 최초로.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 넷시 한 사람을 통해. 전도자 빌립을 통해 가지고 넷시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넷시를 통해 가지고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나라가 된 거예요. 그냥 있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연관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에디오피아 나라가 그 아프리카거든요. 아프리카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예요. 유엔에 가입된 나라인데 한국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6,037명이라는 군인들을 파송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어디였어? 추아프리카에서. 우리 아프리카에서 보통 이틀 걸려요. 비행기 타고 가도 이틀 걸린다니까. 비행기 타고 가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한국을 돕겠다고. 그 기독교 나라다 보니까 공산국가가 되면 안 되거든요, 한국이. 그래가지고 왔는데 6,037명이 와가지고 123명이 죽임을 당하고 전사자가 되고 약 500명이 부상을 당했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시냐? 북한군이 가장 무서워한 그 군대가 어떤 군대냐? 에디오피아 군대였대요. 253번 전투 중에서 253승. 아무도 안 놀라네. 한 번도 피한 적이 없는 그런 부대였대요. 우리나라를 살린 부대. 우리나라를 공산화가 되지 않도록 도왔던 나라. 그러니까 빌립한 사람이 넷시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했던 넷시가 에디오피아를 살렸고 우리나라를 살렸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전했는데
앞으로 일어날 증거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이 나라가 없었다면 에디피아가 우리나라 독주한테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사실은. 전투에서 계속 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왕으로 계속 밀려내려 왔을 건데. 근데 253번 싸워가지고 253번을 다 지켰단 말이잖아요. 그 성을 지켰단 말이잖아요. 만약 그 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를 살리는 나라예요. 복음이 우리나라를 살렸어요. 에디피아 나라가 또 우리나라를 살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린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다락방 했는데,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개인이 살아나고, 그 한 사람이 자기 나라를 살리고, 그 나라를 살렸던 그 사람을 통해서 237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올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에요. 한번 축복,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비록 작은 자로 보이지만은, 약한 자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강국을 이루시고 천을 이루는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더 기도해야 됩니까? 만남의 축복. 여러분 현장에 진짜 만남의 축복을 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지 마시고, 여러분들 살리고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 사람과의 만남이 돼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 후대와 렘넌트와의 만남, 그죠? 이걸도 기도하는 거죠. 진짜 보험관이 렘넌트가 여기저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우리 홈커밍 데이, 이 속에 분명히 빌립과 같은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빌립과 같은 제자가 있어요. 한 번 나왔지만 다시 새로운 언약 속에서 시작할 그 사람 중에 전도자 빌립과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걸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홈커밍 데이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요, 다른 축복이 아니에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감사해야 돼요. 또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을 두고 감사하고요. 기도하고요. 이제 현장에 또 다른 문을 두고 네시와 같은 작정된 자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만났을 때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 그 전도자가 여러분들입니다. 최후 응답받는 하나님 사람이 되시고,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주의 영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걸음 속에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237 5천년적을 살릴 수 있는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현장에 구원받기 잡힌 자를 만났을 때에 참된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그 인생 운명을 바꾸지는 우리 그님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주의 사자에 이끌리고 주의 영에 이끌려가는 한 주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